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대속은 하나님 곧 신이 된 자들에게만 효력이 있다. 우리 오 목사님과 비슷하죠. 설교 제목하고. 예수님의 죄 대속은 하나님 곧 신이 된 사람들에게만 효력이 있다가 제목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참 예수님의 죄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의 그 어마어마한 죄사함이 누구에게만 미치냐면은 하나님이 된 사람, 신이 된 사람들에게만 그 대속의 효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신이 안 되면 대속을 못 받는다. 대속을 못 받는 것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은 우리 계시록 한 장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못 받게 되면, 예수님의 대속이 효력이 없게 되면은 어떤 어마어마한 큰일이 벌어지냐면은 21장 8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숙제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이게 참여가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20장 10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세세토록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밤에 좀 쉬는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밤낮 할 것 없이 그 뜨거운 불꽃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으면서 영원토록 지내는 이러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 대속을 받아서 그 효력이 우리에게 100% 충만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10장 34, 3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34절 말씀이죠. 율법 말씀에 기록을 해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를 신이라. 신이라 그랬습니다. 또 35절을 보니까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 패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지 않는 것이 패하는 거고, 우리 백 목사님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깨트려버리고 부셔버리고 없애버리는 게 이게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 보려면 성경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성경을 패하는 건데, 뭘 패하는 거냐, 어떻게 패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도 구약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신이라고 했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풀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다. 신이다. 우리는 그 말씀 믿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속으로. 바깥에 계셔갖고는 힘이 없어요. 그렇게 바깥에 계셔갖고 구약에 내내 있어 봤지만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속으로 들어오실, 받을 그 말씀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너무나 참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신이 된다는, 그러니까 쉬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신이 되고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과거에 바깥에 기독교 있을 때, 기독교 종교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이 되냐? 우린 벌레인데, 우리는 구더기고 개만도 못한 자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참 그럴 리 없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이것도 감지덕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UBF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바깥에 기독교에 있는 우리 일가 친척들, 형제들, 내 자녀들에게까지 이 말씀을 주면은 완전히 농담으로 여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기함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단이구나. 그런데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는데 결국은 말씀을 패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패하는 거다. 말씀 패해가지고 온전할 줄 아냐? 그래도 난 천국 갈 수 있어. 자신 있어. 왜? 예수 믿으니까.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믿는 자가 천국 간다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믿어버리니까, 이렇게 거절하고 차버리니까 더 이상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기하게도 이 말씀을 받잖아요. 그 왜? 바로 이 말씀을 열어주신 분이 있잖아요. 봉함된 말씀, 패한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 미석 주중철 목사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인류 최초로. 이제 최근이죠. 1700년 만에 이 패한 말씀을 복원시킨 분이 우리 해를 입은 한 여자 미석 주중철 목사님인데, 주 목사님이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교리화시켜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열어서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믿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 목사님이 내놓은 교리가 바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는 교리예요. 주 목사님이 내놓으신 교리 뭡니까? 주 예수는 바로 하는 신앙 고백, 하나님의 아들은 68개 신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5대 원칙, 믿음의 5대 원칙, 그 다음에 성경을 쉽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쉽게 할 수 있는 용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이 바로 교리예요. 이 교리대로 성경 말씀을 믿으면은 보이는 거예요. 맞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신을 받으니까 우리가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거 당연한 거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제 하나님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받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은 이제 그건 이따가 섬기기로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예수님이 이분이 이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시면 천지창조의 목적이 나와요. 에베소서 보시겠습니다. 3절서부터 5절까지 합독합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많이 찾아서 읽자 그러죠. 근데 말씀을 읽으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니까 해야죠. 시간 안에서만큼은. 찬송 3절부터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물론 아시겠지만 복수 차원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말미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모든 원인들, 다시 말하면 바깥의 원인, 안의 원인, 위의 원인, 아래 원인, 좌의 원인, 우측 원인, 모든 온 사방 각적의 모든 원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100%, 200%, 1000%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은 나왔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시고 하나님의 미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별이고 우리도 새벽별이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고 우리도 첫 열매가 되고 이 예수님이 된 건 다 우리한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이 말씀이 신이 들어오는 건데 결국 누구냐면 우리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몸과 육체를 버리시고 영혼도 버리셨는데 그 영혼인 그리스도를 아버지가 살렸다가 우리가 교리대로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이 하나님, 이 신이 성경에 구약에 이미 다 나와 있더라고요. 자, 우리 구약 42장 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참 구약은 신약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림자여 모형이요 예표라 그랬습니다. 자, 42장 5절에 보니까 이미 예언해 놓으셨더라고요. 42장 5절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효율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 주시는 신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시는 신이 아니라 우리한테 주시는 신을 말하는 겁니다. 구분이 되더라고요. 자, 보니까 그걸 뭘로 아냐면은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신을 주셨다. 신을 주신다. 바로 이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신이에요. 예수님한테 들어가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들어오는 신을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 다음에 48장 16절. 가까운 데 있으니까 금방 찾죠? 자, 압도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자, 여기서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다. 요거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우리한테 들어오시는 신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그 신을 보내셨다. 여기서 나라는 존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친아들, 처음 나왔던 맏아들. 이 그리스도가 아버지 주 여호와께서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을 보내셨다. 여기서 말하는 그 신이 바로 누구냐? 성령, 하나님의 영, 우리한테 올 수 있는 이 신들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신을 우리는
이제 공부했습니다. 또 하나 흥미진진한 데가 있어요. 요엘서 말씀 보면은 제가 어저께 밤에 요엘서 말씀을 보는데 정말 신나더라고요. 왜 신나는지 한번 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구약의 1272페이지입니다. 합동합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오전에 우리 주성대 목사님이 만민이라고 할 때는 나 하나도 만민이 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을 말할 때도 만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신을 부어준다고 했어요. 내 신을. 이 신도 마찬가지로 만민에게 부어주니까 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마다들에게 주시는 신이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신이니까 그거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신이에요. 그런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부어주신다. 그냥 찌찌하게 이만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부어주신다. 그냥 좀 속된 말로 왕창 부어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만민인 우리가 믿는 자가 이 신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제가 사실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래요. 확실히 세월은 못 막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안경 쓰기는 하기 싫고, 근데 여러분들 위해서 써야 되겠죠. 네,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게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맨날 게임하는 애들이 장래일 말하겠습니까? 물론 그냥 허황되게 나는 공무원이 될 거야, 나는 스타가 될 거야 이러기로 하지만은 그 속된 것들은 아무리 구해봤자 그야말로 헛된 것들인데, 이 영원한 복음을 받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을 받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애들이 꼬마들이 그냥 그런 말도 또 하고, 왜? 선생님들이 가르치니까 너희들은 신이고 너희들은 죄 쓰고 너희들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가르치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물론 큰 자녀 작은 자녀 다 있겠지만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받으면. 또 청년들은 뭐라 그래요? 청년들은 이상을 본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보면, 요즘 청년들 보면 길거리에 다니면서 맨날 핸드폰만 보는데, 핸드폰에서 수학 공부하고 있겠습니까? 국어 공부를 하겠습니까? 맨날 그렇고 그런 거 게임만 보지 않습니까? 정말이에요. 청년들 보면 틈만 나면 그런 것만 해요. 오락만 하고. 이러던 청년들이 이상을 보는 거예요. 이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니까 청년들이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야, 아까 자녀들처럼 진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우리는 사명자다. 야,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신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능력자다. 어떻게? 능력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자, 그래갖고 우리 교회 청년들은 매주 특성이에요. 우리는 성가대는 없지만은 청년들이 매주 특성을 하니까 은혜를 엄청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4명이 나와서 또 특성하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들에게 우리는 장래일을 가르쳐 주고 이들에게 이상,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고, 믿는 자가 주 예수가 되고 믿는 자가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런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제가 또 설교할 때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늙은이들이 나오네요. 60 넘으면 늙은이인데 요즘은 안 그렇죠. 아무튼 늙은이들은 경로장에 가거나 아니면 양로원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늙으신 60, 70, 80 되신 분들이
그냥 매일 일주일에 3번, 4번씩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믿는 자가 주 예수가 되는 말씀,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씀, 마귀의 머리통을 깨부뜨려 버리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들으니까 이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야, 삼층천 가자. 우리의 자녀들을 삼층천 가도록 주 예수 만들어가지고 내 일가 친척, 내 형제 자매들을, 내 부모들을 전도하고 구원시켜서 이들도 삼층천 보내고 우리가 먼저 가자. 이게 꿈이잖아요. 이런 꿈을 가지니까 지치지 않고 춘천에서도 오시고 정말 어마하게 수원에도 오고. 우리 수원에서 여기 오는데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려요. 아침에는 이러기를 일주일에 4번 합니다. 월화수 주일. 우리도 열심히 하죠. 수원도. 그럼 뭐해? 장래. 꿈을 꾸고 장래일도 말하고 이상을 가지고 삼층천을 꿈꾸는 거예요. 꿈꾸는 자는 희망이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꿔가지고 이거 됐잖아요. 총리가 되고 자기 가족들을 다 살렸지 않습니까? 우리 나이 드는 사람은 가장 보람 있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는 거.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니까 영원히 갈 곳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나의 변화가 내 자식의 변화고 나의 변화가 내 부모 형제들에 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원동력이 나예요. 왜? 여러분과 저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내 형제들이, 내 친척들이, 내 이웃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뭐가 되는 복? 하나님이 되는 복.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을 받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은 그야말로 그냥 온몸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우리 주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콤하고 깊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게 귀하니까 또 주목사님이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정말 주목사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특히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와, 우리 늙은이가 꿈을 꾸다니, 삼층천 꿈을 꾸다니. 근데 저는 33살입니다. 예수님, 우리 늙은이 아닙니다. 이 복음 받은 분들은 다 다윗이기 때문에, 예수이기 때문에 늙은이가 아니라 청년의 스피릿으로, 청년의 이 열정으로 정말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우리의 미래 삼층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어떻게 들어오시냐? 들어오는 것이 그냥 덮어놓고 그냥 믿습니다 주님 한다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확하게 이제 이 교리화돼서 나오는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자, 주님이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는 신이 우리한테 들어오시려면은 먼저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삼위로 하시냐?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리아의 뱃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사람인 예수를 지어놓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처로 계시는 여분께서 직접 그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셔서 당신의 생명인 신성, 성령을 바로 예수라는 사람 속에 넣어주셔서, 예수라는 사람은 사람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생명인 신성과 사람의 생명인 인성인 연합된 생명이 그리스도예요. 그게 예수 속에 들어가신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생명을 예수에게 주니까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그 순간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바로 이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생명인 이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씨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은 우리한테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100%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피 한 방울 안 남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아담 때부터 앞으로 올 미래 세대에 있는 현재에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모든 죄들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 인류는 다 하나님 편에서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객관적인 죄사함이라 그래요. 근데 객관적인 죄사함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죄사함을 받아요. 어떻게 받는 게 주관적인 죄사함이냐? 주 예수님 바로 하는 신앙 고백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주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 예수님 바로 하는 신앙 고백을 마음으로 깊이 진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5대 원칙,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5대 원칙대로 고백하고, 그리고 또 남았어요. 어떻게? 바로 물론 그 뒤 믿음의 5대 원칙 안에 있지만은 이제 좀 더 정신을 차려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내 죄 때문에 죽었다. 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 비록 2000년 전의 일이지만은, 그러나 어마어마한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오늘 그 자리에서 그렇게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고백을 하면은, 그 순간에 이제 십자가에서 아버지 몸과 육체는 버렸군요. 잠깐 그거 말씀한다. 이거 중요한 건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몸과 육체는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몸과 육체로 부활해 갖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가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옆에 끼면 한 사람만 구원받을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몸과 육체와 영혼까지 다 버렸는데, 아버지께서 몸과 육체는 버리고 그 영혼만 살려가지고,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 살려가지고 아버지 속으로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실 때 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속으로 인격적으로 하나씩 넣어주시는 거예요. 넣어주셔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죄사함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신이고 하나님입니다. 우리 로마서 하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자,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물론 다 아시겠지만 로마서 9장 5절 말씀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로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보니까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그리스도, 아버지 속에서 우리 속, 믿는 자 속으로 들어오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받으니까, 어떻게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자, 합독하면 시작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아버지 속에 계시던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죽은 나를 대신해서 사시는 거예요. 주의바 신앙에도 나와 있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죽은 내 생명을 대신해서 나의 생명이 되니까 내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곧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으니까. 예수님의 죄 대속의 효력이 바로 이 신이 되는 자들에게만, 바로 이 신이 된 사람들, 하나님이 된 사람들에게만 이 효력이 미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은혜를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야말로 우리 고영진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거예요. 천지 만물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은혜. 그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세계 불지옥에게서 나와서 천국 낙원에 들어가는 복, 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되니까, 신이 되니까 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야, 이런 복을 이렇게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야, 정말 물 한 모금 더 먹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주 예수가 되고 신이 되니까, 참 이 신이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신이 되니까 삶이 달라져요.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내 옛사람 마귀 생명, 첫사람 아담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죽었고 할 때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구속이 되는 거예요. 구속이 뭐라 그랬습니까? 존재를 바꿔서, 생명을 바꿔서, 마귀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 존재를 바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존재를 바뀌려면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려면은 첫사람 아담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근데 그 첫사람 아담이 죽으려면은, 죽으면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데, 그리스도는 누구를 좋아하냐 그래서요. 우리 주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누가복음 4장 31절인가요? 5장 31절인가요? 죄인들한테만 오신다. 예수님은 죄인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안 가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욕이나 헛사치. 근데 죄인한테는 그냥 아무 소리 않고, 세리 레위한테도 오고, 아무튼 죄의 덩어리들한테는 다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좋아하신다. 맞더라고요. 내가 죄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들을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을 할 때, 깨달을 때 은혜가 더 깊어져요. 은혜가 더 깊어진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영에 들어오신 주님이, 그리스도가 내 몸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책감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와, 이런 내가 어떻게 영원한 복음을 받았지? 먼저 주목사님에게 감사하고, 물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신, 예수신이 되신, 우리 가운데는 처음으로 되신 바로 이 주목사님의 정말 우리에게, 저 개인에게 베푸신 은혜, 그것만 하셨습니까? 내 안에 남아있는, 또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옛사람, 자기의 그 죄들을 없애주시려고, 뽑게 해주시려고 아까 오 목사님이 들쳐내는데 정말 아픔이 상당히, 그게 아픔이 적은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얼마나 안에서 버티는지 그 아픔이라는 것은 찔려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그거 찔리고 나서 나는 괜찮아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 아파야 돼요. 왜? 죽음이니까 아프죠. 그 아픔을 통해서, 그러나 이것은 내 거 아니구나. 나의 실제는 예수지,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내 안에는 죄일 뿐이야. 그리고 빨리 인정을 하고, 그 죄는, 이런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 존재를 다시 인식하고 하나님인 것을 인식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네가 나를 인정하니 나도 너를 인정하고, 네가 나를 선전해 주니까 나도 너를 아버지 앞에서 불러줄게. 그런데 내가 주님을 부정하면 주님은 나를 부정하고, 내가 주님을 싫어하면 주님은 나를 싫어하고,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나를 부끄러워하고, 그럴 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결국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누구예요? 바로 나죠. 그분의 생명을 받아,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된 나,
이런 내가 주 예수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마다 우리의 형님 되시고 우리의 남편 되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 몸에 자꾸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생명이 들어오는 만큼 우리 몸에 남아있는 죄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굳이 죄를 갖다가 짓지 않고서도 우리 안에서 없애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나 죄가 나오면은 인정하고, 그러나 내 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일 뿐이고, 이런 죄는, 이런 나는 그 사람께 이미 죽었고 나는 예수다, 이렇게 해서 내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영거푸 매 순간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죽을 때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점점 자라서 언젠가는 삼층전 갈 수 있는 신앙, 강림한 예수, 온전한 주 예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저께 주 목사님이 끝나고 부르셔서 갔더니 이 말씀 준비하라고 이제 제목까지 주셨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또 이게 제가 오늘 말씀 전한 것이 지난 주일날 주 목사님 설교 아닙니까? 지지난주 설교였던 거예요. 그 설교에서요. 그래서 이번 주 그러면서 참 내가 신이 되었다는 사실이 어마어마하게, 물론 알고 있었지만 감사하고 기뻤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커지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됐고 신이 돼서 그야말로 이것을 몰라 이 복음을 안 만났다라면은 내가 바깥의 복음에서 정말 죽도록 희생하고 죽도록 헌신하고 죽도록 신앙생활하고 그야말로 참고 죄를 참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눌러놓고 밟고 그냥 어찌하든지 그냥 착한 척, 그냥 명랑하고 기분 좋은 척, 사람 된 척, 그냥 예수 된 척 하고 살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되니까 근본적으로 내 안에 죄가 사라지고 근본적으로 내 생명이 바뀌니까 내가 어떤 자였는데, 저는 벌레 구덩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욥기서 25장 6절 말씀에 하물며 벌레인 인생, 구더기인 인생이야. 벌레야, 구더기인 인생.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사람은 벌레요 구더기로 정의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안 되면, 신이 안 되고 하나님이 안 되고 벌레고 구더기. 벌레는 아주 징글징글해요. 저는 전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 1, 2, 3, 4학년 때 인왕산을 많이 올라갔어요. 인왕산에 가서 많이 놀았는데 새집마트로 다니느라고. 그때 그 도토리 상수리 나무 뒤에 붙어있는 쐐기, 그 쐐기 벌로 보면 진짜 무시무시해요. 막 털도 삐죽삐죽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솔잎에 붙어있는 송충이 막 칼라풀한데 징그러운 칼라풀이에요. 그 벌레들 보면 진짜 징그러워요. 쐐기 벌레한테 한번 쏘였다면 그냥 살이 퉁퉁 벗잖아요. 이만큼씩. 요만한 벌레인데, 그 송충이는 이만한 건데 그냥 막 시커멓고 빨갛고 노랗고 막, 그리고 막 쐐기 털이 막 있어가지고 그게 쏘이면은 엄청 아픈 거예요. 이런 존재, 우리가 남이나 팍팍 쏘고 부인이나 팍팍 쏴서 부인한테 눈물이나 흘리게 만들고 속색이던 이런 벌레요 구더기가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되니까 요에서 2장 28절 말씀이 성취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꿈을 꾸게 되었고, 내가 이상을 보게 되었고, 내가 장래를 말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아들 청년이니까. 비록 우리가 나이는 늙은이 나이 70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33살 참 예수님이고 예수고 다윗 같은 이기는 자가 되었으니까, 청년 스피릿으로, 영성으로 우리 앞에 거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냥 입으로 시인한 대로 된다니까 막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인간 말종 최진영 동네 깡패가 진짜 벌레의 구더기야. 이거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는 벌레의 구더기. 내가 전번에도 그랬잖아요. 있어서는 안 될 존재,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전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도 한심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내가 주 예수가 되었다는 거,
거룩한 하나님이 되었다. 그래서 요에서 2장 28절에 나오는 장래를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그 삼층천을 바라보면서 삼층천에서 누릴 그 어마어마한 영원한 세계를 정말 사모하면서 내 안에 날마다 죽는 거예요. 매 분마다 나는 그리스도다. 내 안에 그리스도는 사람의 형체로 계신다. 나하고 똑같이 생기셨다. 이거를 좌우지간 그냥 인식만 되면 막 계속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은 쉬지 않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잊어먹는지 몰라요. 또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죄 짓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어오면 그 생각하다 보면은 또 그 생각을 못 하는 거 아니지. 나는 주 예수다. 나는 그리스도다. 내 안에 그리스도는 사람의 형체로 계신다. 나하고 똑같으시다. 이거 할 때마다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사람의 형체로 계시다는 것이고 내가 이 주님을 인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성취가 돼서 주님은 내게 상을 준다. 뭐 생명의 상.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몸 안에다 당신의 생명을 내가 당신을 찾을 때마다 약속대로 말씀대로 막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생각만 하니까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 생각만 하게 되니까 죄 지는 생각은 자연히 뭐 얼씬도 못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생명이 그냥 조금만 수고만 해도 공짜로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 자신이 점점 변하여서 요즘은 진짜로 어떨 때는 우리 집사람이 존경한다고도 하고 어쩔 때는 멋있다 그래요. 근데 설교하고 나올 때가 제일 멋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진짜 저는 본래 구덕이라서 정말 제 집사람한테조차도 경멸을 당하던 대놓고는 안 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엄청 했더라고요. 그런 자였는데 제 존재를 이렇게 바꿔주셔서 주님이 또 주목사님 때문에 이 바뀌는 하나님이 되고 신이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제목대로 예수님의 죄 대속은 하나님 곧 신이 된 자들에게만 효력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되냐 이렇게 애써 부르짖고 외면하는 바깥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과 이 양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예수님의 죄 대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속을 못 받으면 죄사함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죄사함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원 못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뻔한 사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바깥에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근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됩니다. 신이 됩니다. 해도 안 믿어요. 그건 아니지. 우리가 어떻게 신이 되냐. 그냥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대로 말대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 대속을 절대로 못 받는 거예요. 이제 저들에 대한 상한 목자의 심령을 달라고 저는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은 그들에 대해서 조금 냉랭한 편이거든요. 죄송해요 주님께. 그래서 주님처럼 영혼을 향한 상한 목자의 심정을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정말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종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내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죄 대속은 하나님 곧 신이 된 자들에게만 효력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곧 신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효력 100%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참 예수님의 죄 대속을 우리가 100%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받아서 예수님의 죄 대속을 100% 받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시고 두 분이 함께 손잡고 삼층천 가는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꿈을 꿉니다. 삼층천 다 갈 수 있다는 꿈을 꾸고
이상을 가지고 장래일을 말하는 우리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최진영 목사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